안녕하세요. 9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달이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르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아브넬이 죽은 소식은 여러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냐면요, 마침내 다윗이 정적들을 제거하였다. 다윗이 사울을 원수같이 생각해서 그의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을 죽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도 손에 맥이 다 풀릴 정도로 그렇게 너무 놀라서 큰일이 난 거죠. 이스라엘도 다 놀랐습니다. 다윗이 죽였구나 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앞서 본 말씀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 그들은 기뻐하였고요. 다윗을 더 따르게 되죠. 이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 위에 사실상 더 큰 힘을 가지고 그 뒤에서 군림하려고 하였던 사람인데 그가 죽었으니 이스보셋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보다 강한 사람도 죽었는데 이제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다 할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자기가 겁내하던 사람이 그 사람마저도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이 아브넬 외에도 또 군대 장관들, 군 지휘관들이 여러 있지 않았겠습니까? 군대라는 조직이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 부에롯 사람 레갑과 바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냐민 족속에 속하여 있다라고 했는데 이전에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해서 베냐민 지파 안에 같이 살고 오늘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도 그냥 베냐민 지파 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그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목을 치고 머리를 베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오죠. 다윗에게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들이 한 그 일이 마치 정당한 것인 양,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린 양, 다윗 당신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그 소식을 전해준 아말렉 청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이 그 소식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죽였는데 너희가 레갑과 바하나 너희가 이스보셋을 죽였는데 악인이 의인을 죽였는데 그의 집 침상에서 죽였는데
없이 하지 않겠느냐, 너희를 반드시 내가 죽이지 않겠느냐 하고 그들을 죽이고 손발을 베고 헤브론 못가에 매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원수같이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레갑과 바하나도 왕의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도 사울을 원수 같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다윗에게는 원수였다면 그래 원수를 갚았구나 잘했다 라고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입니다. 9절 중간 이하에 보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을 향해서 원한이나 원수 뭐 이런 거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울이 그렇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었어도 하나님이 그 큰 위기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내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향해서 원망과 어떤 원수를 삼는 것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으로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원한을 갖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다윗의 원수를 자기가 대신 갚아주면 뭔가 보상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듣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결과야 좀 좋지 않더라도 과정이 선하고 과정 속에 최선을 다했으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야 과정이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이루지 못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건 결과적으로 안 좋은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이 뭐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정과 결과 물론 둘 다 좋으면 최선이겠지만요 과정과 결과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죠 라고 그래도 과정이 중요하죠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속마음은요 어떻습니까? 과정은 참 좋았고 과정 속에서는 정말 선했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는 때로 결과로 과정을 합리화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 혹은 바라던 결과 뭐 더 큰 결과 좋은 결과만 얻으면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줄 수 있다. 결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은연중에 혹은 노골적으로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레갑과 바하나를 보면서 그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스봇을 죽이면 다윗에게 좋은 거잖아. 우리에게 상 베풀겠지. 그리고 이 불안불안한 이 리더십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다윗이라면 우리 왕이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스봇을 죽였는데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왕이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게 되니까 이들도 거기에 무엇인가 기여한 사람처럼 우리가 좀 잘못했지만 결과가 다 이렇게 됐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로 과정을 정당화하거나 덮어버리거나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전혀 그런 유혹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왕이면 결과가 좋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다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뭐 결과는 어찌됐건 과정만 좋으면 다인가요? 그것도 사실을 원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고 오히려 결과보다도 과정이 더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결과만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이뤄낸 과정 속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시죠. 내가 생각할 때는 성공이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때로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흐뭇해하고 웃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과정을 알고 결과를 보면 해석을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모르고 결과만 보면 성공과 실패,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분간해내고 구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정을 다 알고 결과를 봤을 때는 쉽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뭐 아까 말씀드린 졌지만 잘 싸웠다. 졌어요. 실패했단 말입니다. 뭐 1등 못했고 우승 못했고 승리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해온 과정들을 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큰 부상에서 여러 차례 수술과 재활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재기해서 이렇게 승패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우승을 다투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랐는데 결국엔 졌어요. 그를 향해서 패배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정을 봤잖아요. 그래서 과정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요. 우리는 기왕에 갈 거 뭐로 가지 말고 바로 가서 가야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는 결과 그리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과정 그것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레갑과 바하나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내가 이루어놨잖아. 어쨌거나 어떻게 되었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잖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잖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결과만 그때에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아야 하는데 과정만 봤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것만 같은데 어떤 경우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과정은 너무 좋은데 결과는 바라는 것과 같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예상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정이 좋았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딱 단번에 갖기란 정말 어렵잖아요. 과정은 정말 좋은데 과정은 하나님이 웃으셨는데 왜 결과는 안 주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더 큰 것을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길들로 결국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요것 하나 그것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맺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의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그 과정을 보내게 하시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닐까요? 가장 좋은 것은 과정도 좋고 결과가 좋은 거죠. 그러나 결과가 우리의 바램대로 되는데 과정은 엉터리다. 과정은 악하다. 그것이 아니라 선한 과정 속에
결과를 기대해야 하는 거죠. 과정이 다시 한번 왜 중요하냐면 과정 속 결과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과정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그 과정도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과로 과정을 덮어버리고 어쨌거나 결과만 좋으면 돼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것을 경험하면 좋겠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과정 속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결과는 내가 원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결과만 바라보고 과정이나 이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하고 결과로 모든 것을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덮어지게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으나 하나님, 우리는 결과로 과정을 정당화하거나 덮어버리려고 하는 유혹을 버리고 그것을 이기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그 결과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결과만을 바라보고 과정은 어찌되었건 결과만 이루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